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마음과 생각이라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속사람을 뜻하죠. 그러기에 속사람인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순식간에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물결에 우리를 휩쓸려 가도록, 그래서 그 물결에 휩쓸려 흐느적거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멸망이라는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바다는 곧 지옥을 뜻합니다. 영원한 고통의 바다인 지옥에 빠진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에 주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짧지만은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의 것에 고정시키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결코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짧은 명령이지만 그 깊이는 결코 짧거나 얕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위의 것, 땅의 것, 생각하다입니다. 먼저 생각하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생각하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네이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증의 등 모든 관심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하늘에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내 지적, 감정, 또 의지, 이 모든 것을 정말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하늘에 고정하는 것, 이게 생각하라는 것.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계속 습관적으로 쉬지 말고 끊지 말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다소 우리에게 노력이 들어가고 어떤 의도가 들어가고 애씀이 들어가는 그런 명령이 생각하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땅의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땅의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땅의 것은 우리가 세상에 발 딛고 사는 이 세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란,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이란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그 타락한 본성과 그 본성으로 인한 삶의 결과들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들이 따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기 전에 뱀의 모습으로 온 사탄이 어떤 말로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십시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너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알게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때부터 범죄한 이후에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이면 선이고 내가 악이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판단에 따라 옳고 그름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이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도 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이후에 이 땅에 수많은 잡다한 죄악을 몰고 오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판단하면서 이 땅에 더 많은 죄를 몰고 올 뿐만 아니라 자신은 더 깊은 악에 빠지게 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에 이렇게 만연한 세상의 죄악들이 골로새 교회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경계하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땅의 끝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에 일어나는 죄악들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죄악은 무질서한 성적인 욕망입니다. 부도덕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보십시오. 땅에 있는 것의 첫 번째로 언급한 죄악이 모두 성적인 것들입니다. 자, 음란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류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뜻하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절차, 합법적인 적절한 관계 밖에서 맺는 모든 성적 관계가 음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대한 음란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이 이태리 밀라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올림픽이 열리는 곳마다 선수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선수촌에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제공하는데 제일 많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제공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콘돔이에요. 콘돔. 수십만 개를 쌓아놨어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촌에는 선수들 비롯하여 스태프들, 취재진들, 언론인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립니까? 그 속에서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경기 이후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면서 보상 심리로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선수촌 곳곳에서 부적절한 음란함이 성적 관계를 많이 맺는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공교롭게도 올림픽 때 콘돔 비치가 본격화된 대회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땅이 음란합니까? 5절에서 말한 이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는 땅의 것들이요, 죄악이에요. 땅의 것들의 첫 번째 죄악이 바로 이런 성적인 욕망, 부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죄악이 뭡니까? 땅의 것들, 바로 물질에 대한 집착, 탐심입니다.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을 말하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작품 단편집 안에는 인간의 탐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저 톨스토이 단편집안에 나오는 소설 제목이에요. 주인공 파움은 매우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늘 불만이 있었어요. 왜 나에는 이렇게 땅이 없지? 땅만 넉넉히 있으면 나는 악마도 무섭지 않다라고 험장담할 정도로 땅에 대한 탐심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에 멀리 떨어진 바시키르 부족의 땅이 매우 싸다는 소문을 듣고 바시키르 촌장을 찾아가서 땅을 구입하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온 낯선 젊은이에게 바시키르 촌장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해 뜰 때 출발해서 당신이 걸어서 돌아온 만큼의 땅을 주겠소. 단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하오. 그렇지 못하면 돈만 날리고 땅은 한 평도 얻지 못하오. 파움은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해 뜨는 것과 동시에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출발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땅, 더 비옥한 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경계표를 찍고 계속 땅을 한 평 한 평 차지하면서 달려갑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뉘어뉘어 지기 시작할 때도 그는 한 평이라도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계속 달려갔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눈앞에 기름진 땅이 아까워 조금 더 차지했습니다. 이제 해가 막 지려고 하는 그때 파움은 출발점을 향하여 되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저 멀리 언덕 위에서는 바시키르 촌장이 얼른 오라고, 해가 곧 진다고 얼른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가 종일 다니면서 표시에둔 모든 땅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하여 해가 지는 것과 동시에 출발점으로 그는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피곤과 심장마비로 돌아오자마자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묻힐 6피트, 약 한 180cm 길이의 작은 땅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 바울은 탐심, 인간이 가진 이 탐심, 물질에 대한 이 집착은 우상 숭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땅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탐심에 빠질까 봐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주로 알 것이니라.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집착 가질 때 그것은 우상 숭배고 탐심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죄악을 몰고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세 번째, 땅의 것, 그것은 바로 관계를 파괴하는 말과 감정입니다. 자,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8절에 등장하는 이 목록은 공동체와 가정을 깨트리는 땅의 것들입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슴지 않게 행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것 출발을 보면 사소한 것에 화내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막 짜증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별일 아닌데도 버럭 화를 내거나 분노를 터뜨릴 때 부부 사이는 금이 가는 거예요.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어디 부부 사이뿐이겠습니까?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교우 간에도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터뜨리는 분노와 노여움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저질서로 농담으로 입으로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은 다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땅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의지적으로 밀어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막 내 힘써서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땅의 것은 인간의 전통과 관습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언급한 세상의 초동 학문과 규례가 당시 대표적인 인간의 전통과 관습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초하루, 안식일 규례, 지나치게 율법 준수에 집착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율법의 규례들은 다 이제는 폐하여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골로새 안에는 지나칠 정도로 율법에 매이는 자들이 많았고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운명론이 있었고 점성술이 있었고 천사 숭배 사상, 검역주의 등 사람이 만든 전통과 간섭들이 골로새 지역을 지배했고 그 골로새 지역 안에 세워진 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2장 23절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것은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한 땅의 것들이라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조금도 땅의 것들은 유익이 없다라고 단언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보다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땅의 것들의 모든 주체는 바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절기를 지키고 내가 체험해서 의로워지는 것, 바로 중심이, 그 중심을 보면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는 그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땅의 것들을 밀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고 멸망의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 땅의 것들을 밀어내고 우리가 또 반대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위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위의 것, 오늘 위의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세상 던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일이 되어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인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라는 것. 이게 위의 것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또 항상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골로새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로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골로새서는 1장부터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교훈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머리이자 으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머리는 바로 너야, 내 인생의 주인도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땅의 생각들, 땅의 요구들을 밀어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머리이심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로더십이라고 합니다. 로더십. 내 머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이 로더십 사상, 주님이 내 인생의 머리라는 것.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이십니다. 로더십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직장, 내 가정, 내 가족, 내 경제활동 등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의 머리요 주인이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CEO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단지 내 삶을 주님이 경영하도록 날마다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결제를 올려드리는 직원일 뿐이에요. 관리자일 뿐이에요.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신학생들이 다 정말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그 찬양이 참 많이 생각나면서 오늘 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내 인생의 로드십이 주님이심을, 헤드십이 주님이심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보십시오. 나의 마음, 나의 몸, 가진 것 모든 것 다 주께 드리오니. 이게 바로 로더십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주님이 나의 머리이심을 인정할 때 뜨겁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 돈이 되는 지식,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 또 알으라고 독촉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지식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오래 믿은 지금이 예수님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지식이 내 속에 더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주님 앞에 들고 와서,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내 인생에 형통이 오고 부유함이 오면 이 부유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리스도 앞에서 찾아야 돼요.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부를 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박 집사님 자기 직원이 이번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12억 벌었다 하더라고요. 12억. 억 소리 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물질 어느 순간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득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물질이 갑자기 확 생겼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돈을 주셨지? 왜 이런 물질의 부유함을 주셨지? 주님 앞에서 찾고 그 찾은 의미들을 주의 영광이 하여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12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성품, 우리가 외적으로 입어야 할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의 옷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것이 바로 12절에 14절에 나오는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 열매들은 단순하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 아니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는 이런 삶의 성품이 맺힌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긍휼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자비로운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고, 용서가 많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땅의 옷은 분노와 비방이지만 위의 옷을 입은 자는 사랑인 것입니다. 땅의 가치관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복수이지만 위의 가치관은 그럼에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성품으로 옷 입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모습이구나 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린 땅의 것들과 위의 것들이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땅의 것들은 의도적으로 밀어내야 되고, 위의 것들은 내 마음과 지정의를 다 동원하여 의지적으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 실생활에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밀어내려고 했는데 쑥 돌아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땅의 것을 밀어내고 위의 것을 의지적으로 찾고 또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로 선출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이 아닌 마음의 양식을 처방해 주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땅의 것들을 밀어내고 위의 것을 의지적으로 추구하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장치였던 거예요. 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세가 될 필요 없다. 너는 모세처럼 될 수가 없으니 그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도록 예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날 이후로 말씀이 사람이 되었고 40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그때도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근거하여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어떤 경로로 어떤 단계로 가까이 할지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첫 번째는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읽기가 습관이 되어라.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두 번째, 묵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소리내어 읽고 두 번째는 묵상하는 거예요.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입에서만 소리내어 읽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엎조리면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묵상의 완성은 순종이에요. 제가 요즘 보이차를 즐겨 먹습니다. 보이차를 먹으면 보이차는 뜨거운 물을 넣어놓으면 한번 따라 먹고 또 물 보면 또 거기서 우려나고 또 따라 먹고 또 우려나고. 그래서 저희 집에 이만한 우리 준식이가 들고 다니는 그 머그컵 있잖아요. 그 텀블러 같은 그거 나도 있어. 거기에 물이 엄청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따라 놓고 또 빨아먹고 따라 놓고 빨아먹고. 여러분, 그 보이차가 깊이 우려내는 거. 그래 하루 종일 보이차를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엎조리면서 그 말씀을 계속 우려내 먹다 보면 내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계속 우려서 계속 먹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내 삶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땅의 것들은 계속 밀어내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은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내 삶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의 옷을 입게 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톨스토이 소설 중에 파홈은 더 많은 땅을 얻게 하여 숨이 턱같이 차도록 달렸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묻힌 땅 한 켠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 땅의 끝만 생각하며 달려간 비참한 종말입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며 달리는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결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찬란히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끝까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달려간 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우리의 모습은 마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정말 화려하게 변화되어 영원히 주와 함께 빛나게 되는 것, 찬란하게 빛나는 것, 그게 바로 위의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늘 생각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매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시다. 매일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배우면서 그 지식으로 자라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의 옷으로 날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 절제의 열매를 맺어 갑시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위를 쳐다봅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의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그리스도께 맞춥시다.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계속 우려낸 다양한 삶의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